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와 왕과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관들과 기능공과 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온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민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릴 적 처음 학교 가시던 날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도 요즘 초등학교로 바뀌었잖아요. 저도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국민학교 처음 1학년 들어갔던 때가 저는 기억이 나요. 제가 기억이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저희 형은 한 4살 때 일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어머니하고 둘만에 아는 얘기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기억력이 너무 좋은데 저는 기억력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어릴 적 기억이 별로 없는데 국민학교 1학년 때 첫날 기억은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정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운동장이 넓게 지금 느껴지는지 아마 지금 가면 그 운동장이 굉장히 좁게 느껴지겠죠. 왜 그 날이 기억이 날까 생각해 보면 그날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떤 일종의 두려움, 불안감,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제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괜히 엄마 더 보고 싶고 그랬던 기억으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인지 제가 아이를 낳고 큰 아이가 학교를 갈 때 못 보내겠더라고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까? 이 아이가 학교에 가면 얼마나 무서울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게요? 딸이 학교를 가는데 스쿨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스쿨버스 타고 가면 이제 다 잘 해주겠죠. 그죠? 지금 같으면 전혀 걱정도 안 할 텐데 스쿨버스를 저희 와이프한테 부탁을 해서 태우도록 하고 저는 그 스쿨버스 옆에 차를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 스쿨버스를 따라갔어요. 뭐 이상한 데로 가지 않을까.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딱 서더라고요. 저도 그게 처음이니까 아이들을 다 내리게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를 차에서
또 무사히 선생님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첫 번째 날 학교에서 잘하고 혹시 중간에 튀어나오지는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끝나고 나오는 것도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학교 정문 바로 건너편에 있는 찻길에 또 차를 딱 대놓고 마치 무슨 형사가 잠복 근무하듯이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종이 치고 애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근데 제가 걱정했던 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이는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스쿨버스를 타고 출발을 했더니 다시 그 버스를 뒤쫓아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에게는 그게 첫날의 경험인데 아마도 두렵지는 않을까. 기존에 익숙해져 있던 집을 떠나서 기존에 엄마의 품에 있던 그 품을 떠나서 학교에서 지내던 시간이 얼마나 이 아이에게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저의 철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제 어릴 적 기억만 하고 놓고 봐도 그게 처음으로 학교 가던 기억이 참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로서는 여간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어른, 사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친구들. 그것 자체만으로도 쉽지 않은 경험이었겠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시간들이 이렇게 오버랩됐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한 단어, 호로. 그리고 이와 유사한 단어, 유배라는 단어도 있겠죠.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비록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살더라도 우리는 여러 차례 그런 유배, 다시 말하면 이 유배의 의미를 생각해 놓고 보면 원치 않은 떠남이잖아요. 낯선 곳으로의 떠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원치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경험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그걸 경험합니다. 기억은 없습니다만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올 때부터 우리는 이미 이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각하는 능력이 그 당시부터 있었다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세상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포로, 유배와 같은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낯선 것, 두려운 것, 내 힘으로는 어찌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 태어나는 신생아에게는 이 세상이 그러한 것이겠죠. 어린 나이에 집과 가족으로부터 유배되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말하는 유배되어서 학교라는 무섭고 낯선 환경으로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익숙해졌던 학교와 친구들로부터 유배되어 일터로 갑니다. 전쟁터와 같은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 우리와 같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 이민의 삶을 시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은 이민의 경험들이 오래되어서 이미 옛 이야기 같고 이미 많은 것이 극복되어진 것 같지만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유배라는 단어가 적절히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다양한 유배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편하게 느껴질 리 없는 환경 속으로 그야말로 낯선 땅에 살아야 되는 나그네와 같은 여정 속으로 강제로 던져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 마음에 오로지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좀 더 편안한 바벨론 포로 생활? 어떻게든 바벨론 고위 관직 사람들에게 눈에 잘 보여서 출세하는 것? 아마도 그 이후 나중에 20년, 30년 지나서는 그런 모습이 생겨났을는지 모르지만 처음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관심이자 소원은 조기 귀환,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죽기 전에 고향 땅을 밟고 싶은 우리 북녘 땅으로부터 내려오신 시향민들의 그러한 심정, 바로 그 심정이 바벨론 포로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 결코 부끄럽지 않은, 남부끄럽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고관들이었고요, 유능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재능 있는 상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정치 지도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름 유다 땅에서 크고 작은 자리에서 명성을 날리며 곳곳에 있는 자리에서 영향력들을 발휘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오던 땅은 그렇게 인정받는 땅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소위 지위와 명성만으로도 편안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의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전에 누리던 권리를 모두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는, 뿐만 아니라 당시 신학적인 의미로 판단해 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이렇게 내침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존재들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마도 모두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다면 좀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여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남겨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내 친구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데 나는 이 유배지로 와서 이 포로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마음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여전히 남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들을 보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 빨리 가고 싶은데, 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거짓 예언자들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조속히 귀환이 가능하다라고 속이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흥분되고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아, 지금 힘들어도 저 예언자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돌아갈 수 있다더라. 그들 가운데 기대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낭떠러지 끝까지 몰려서 더 이상 밀려날 것 없어 보이는 그런 포로자들을 향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벼랑 위에 서 보셨습니까? 여행 가시면 정말 깎아지는 듯한 그런 절벽에 서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거기에 계속 서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한번 보는 건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기서 마음을 두고 살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이라도 바람이 몰아칠 때 누군가가 살짝 밀기만 해도 떨어질 것만 같은 그 낭떠러지 끝에서 살아간다. 언제라도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떨어질 것만 같은 절망적인 낭떠러지의 끄트머리, 바로 그 자리가 너희들이 거할 곳이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유다의 종교적 전통대로라면 이방 땅에 있는 것, 그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 낭떠러지라 하더라도 그 이방 땅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자체로 어찌 보면 배역이고 종교적인 반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익숙해온 그들의 삶과 비교해보면 제사를 드릴 성전도 없었습니다. 부정한 유배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예루살렘에서 어찌됐든 그대로 지내고 있는데 나는 왜 여기까지 쫓겨나와서 더군다나 저 낭떠러지 끄트머리에 서 있어야 되며 그 자리가 내가 거해야 될 곳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한시라도 빨리 유다 땅으로 귀환이 절실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척박하고 부정한 것, 낭떠러지 끝에서 눌러앉아 살던 정착하라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곱게 들릴 수 없었을 겁니다. 낭떠러지 끝까지 몰린 유다와 같은 삶을 마주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죠. 당시 유다 백성들 같은 그런 육체적인 포로의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기는 내가 있고 싶지 않은데, 저 상황은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데, 나에게는 있으면 안 되는 일처럼 여겨지는데
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 역시 그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겁니다. 나의 평안과 나의 계획을 뒤흔드는 여러 삶의 질곡을 저마다 경험하고 살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유배가 결국 실패의 삶이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에서도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앞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예배드릴 곳도 없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아니었습니까? 그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의 존재성,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흔드는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암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개입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만 같이 여겨집니다.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부정이 사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성전조차 있지 않은 그 땅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암울한 곳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간절히 바라듯 어떻게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어찌 보면 그들의 마음이 품을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더 혼란스럽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을 주문하십니다. 저마다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조석한 귀환을 향한 희망을 품게 하는 거짓 예언을 따라서 오히려 풍족한 삶을 누리던 거짓 예언자들과는 다르게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언제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방도 풀지 않은 채 야 이제 우리 언젠간 곧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방 풀면 우리 계속 여기 머물지 모르니까 가방도 싹 풀지 마. 우리 곧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거기 집을 지어라. 거기에 살아. 거기에 텃밭도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살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을 지어야 될 땅은 마치 낭떠러지 같이 느껴지는데 그곳에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낭떠러지인데 거기에 텃밭을 갈구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열매를 먹으라는 것이죠.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짧은 시간 안에 열매가 맺혀집니까? 계절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야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저 앉아서 예루살렘 귀환을 소재로 밤새 이야기만 하며 넋두리 하지 말고 그것에서의 삶을 이제 가치 있게 꾸며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결정하고 간 이민지 그런 어떤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에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언제 돌아가지? 우리는 언제 돌아갈고 그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염려하고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하실 그때까지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최적의 곳임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남떨어지 같지만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떨어지라 피하고 싶지만 그것이 너희가 있어야 될 최적의 장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곳에 그냥 살고 잠깐 머물라는 것이 아니죠.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딸이 또 자녀를 낳으라는 것이죠. 자자손손 그곳에서 그렇게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번성하고 계속 자녀들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만이 오히려 그들이 남겨진 자들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 포로로 간 너희들이 남겨진 자, 렘넌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내가 남겨놓도록 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남겨놓은 자들인데 그들의 대가 이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최적의 곳이고 낭떠러지기만 곳이 최선의 곳이고 거기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더불어서 너희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 정착해서 자손을 이어가는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요,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해 너희를 준비시키고 심판을 통해 다시 그 밭을 갈구기 위해 그렇게 필요한 시간이기에 너를 지금 이곳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낭떠러지 같지만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일상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요청이 너무 과해 보이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결정하셨습니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한번 보세요. 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를 멸망하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앞선 9절, 5절과 6절 그것에 머물며 그것에서 열매를 먹고 그것에서 자자손손 지내라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요청이 어찌 보면 스스로의 삶을 지켜가는 좀 다소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요청이라면 이 7절은 매우 적극적인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너희들만 그렇게 잘 사는 일상의 삶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바빌론의 그 땅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는 거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 땅이 평안할 때 비로소 그 땅에 남겨진, 그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 또한 평안이 회복의 그 시간까지 지켜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바벨론이 혼란에 빠지거나 외부 세력의 위협을 받으면 바벨론 포로에 가 있었던 유다 백성들 역시 시련 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지키려는 그런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고자 하신 것이지요. 바벨론의 평화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어쩌면 이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했습니다. 이들을 지키는 울타리 같은 역할이라도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시는 이 일 가운데 그들을 기도 가운데로 참여케 하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를 이루시는 그 일에 이들이 기도로 참여케 하셨다는 것이죠. 낭떠러지에 있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너희들 일상의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에 무릎 꿇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지킬 것인데, 그래서 너희를 지킬 것인데 이 일에 너희도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이 정말 낭떠러지 끝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70년이라는 포로의 시간들, 이 벗어날 수 없는 시간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마땅히 참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70년 이후에 이 시간을 돌아볼 때 그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재해석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낭떠러지 같은 고통 속에서도 머물러 하신 이유가 이것이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으며 그곳에서 자자손손 이어가라고 한 이유가 이것이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 그들의 불순종의 삶을 책망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나님의 계획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매우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귀에 듣기에 달콤한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둘러앉아서 자기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불평하는 수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단지 편안한 삶,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처럼 좀 더 안전해 보이는 그런 삶을 누리는 정도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깊이, 더 최선을 다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일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도전의 말씀인 것이죠. 저마다 풀어지는 정착하고 그곳에 짐을 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보다는 어떻게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남떨어져와 같은 막막함이라도 일단은 벗어나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겠지. 하지만 바벨론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그 낭떠러지와 같은 끝자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은혜롭게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별세하신 영적 거장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시련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존재의 끄트머리까지 밀려나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계시는 중심부로 밀려갔던 것이다. 끄트머리로 그렇게 밀려가는 것만 같았는데 나중에 두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부로 밀려왔다는 것. 불순종과 원망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감을 통해 나 스스로 하나님 중심에 계신 곳으로부터 저 멀리 끄트머리로 내가 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으로 밀려서 내가 오게 되었다는 것. 포로 생활은 그 자체로 징계와 심판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이들에게는 치욕이었고 불행이었고 절망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감 속에 빠져 있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이 하고 있는 포로 생활 속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절망의 묶임에서 해방시켜서 그 중요한 것을 찾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포로의 비참한 어떤 자의식에 빠져있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낭떠러지에 서 있는 그 절망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왜 여기에 서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냐.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에게도 이런 포로 생활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닥쳐옵니다. 소위 인생의 시련이라 말하는 그런 것들 말이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신앙과 교회의 문제, 마치 전혀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그렇게 성큼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마주하기 전에 느끼던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센 풍랑이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지십니다. 그 속에 거하면서 이전에 익숙해져 왔던 그러한 평안과 선을 쫙 꺾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평안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으리라. 이런 평안이 나에게 좋사오냐고 내가 이 길로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오히려 새로운 평안, 하나님께서 그 바빌론 포로 생활을 통해 새롭게 주실 평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전에 중요하다 여기고 소중하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이제까지 온전히 모르고 있었던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가버리신다 해도, 그래서 내가 아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더 큰 위로와 소망으로 나에게 다가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이전에 그 마음들을 우리가 추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와 같은 막막하고 이전의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낯설음과 소름의 자리를 마주하고 계신 분들,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힘겹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누군가라도 언제라도 그런 자리를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를 바벨론으로 밀어붙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유진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존재의 끄트머리까지 밀려나간 채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것만 같은 그 자리, 바로 낭떠러지와 같은 숨막히는 그 자리에서 전혀 상상치도 못할 반전을 마주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능력, 바로 그 중심에 내가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낭떠러지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은혜의 중심에서 우리를 부둥켜 안으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담대히 낭떠러지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힘을 내십시다. 아멘. 용기를 가지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어